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성경에서 딱 한 것만 꼽으라면 로마서를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딱 한 장만 꼽으라면 로마서 8장을 꼽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 사랑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딱 한 절만 꼽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사람들이 애송하는 이 구절, 그래서였나요? 지난주에 있었던 낭독 콘서트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로마서 8장 28절을 한국말로, 영어로, 스페인어로 여러 가지 글로벌 언어로 낭독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러한 인사이트가 있는 시기 가운데 이 말씀을 한번 수요 예배 성도님들과 나눠보려고 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수요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권사님들은 많이 운전 안 하시는 권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앉아있는 계시는 권사님 중에 또 운전을 안 하고 하시는 권사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지 못하는 권사님이시더라도요, 자동차에 요즘 현대 문명에 뭐가 달려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도를 알려주는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어디 멀리 갈 때, 멀리 수련회 갈 때 이따만한 이 대한민국 전도를 보고 길을 찾았지만, 또 저희 담임 목사님 별명처럼 내비게이션 없이도 길을 잘 아는 길 눈이 밝은 사람도 있지만요, 이 현대 문명 속에는요, 이 자동차 안에 이 내비게이션,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요, 모르는 길도 이 주소만 치면 나오고요, 또 이렇게 바쁘고 막혀있는 서울 도시도요, 실시간으로 어느 쪽이 막혀있고, 뭐 반포대교가 막혀있으면 뭐 마포대교로 인도해주고,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가요, 가끔씩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 부천 장례식장을 잘못 들어서 옆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한테 한 소리 들으면서 가시방석으로 간 적이 있는데요, 그럴 때 내비게이션이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비게이션이 똑똑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 든 걸 알고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또 새로운 길을 찾아줍니다. 결국 우리의 목적지로 인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로마서 8장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장이기도 한 이 8장,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때론 길을 잘못 들어서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도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여곡절을 겪으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신천지같이 이단같이 한 절만을 갖고 해석하면은 잘못된 해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전체 로마서를 보면서 오늘 8장 28절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성경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장부터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주옥같은 1장 17절이 있는 것처럼 1장부터 3장은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는 현실 속에 놓여있는 상황의 설명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4장은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아브라함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6장에서 기억나는 암송 구절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하는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구절이 속해 있는 8장에 오면요, 성령 안에 누리는
놀라운 승리와 확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향곡으로 치자면은 클라이막스, 권사님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로 치면은 거의 16부작이라고 치면 마지막 회의 절정이 8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서를 좋아하고요, 8장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자 성도님들은 왜 바울이 갑자기 고난당하는 얘기를 썼을까? 로마인들의 편지에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던 때였어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순교의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신앙 때문에였다고 합니다. 회사에 비리가 있었는데 이걸 덮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정말 원망도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지나보니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더 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젊은 목사인 저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 확신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따를까요?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8장 9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우리 본문을 한 절만 읽었으니까 우리 8장 9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뭐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받는 종교라고요. 받은 게 없으시다고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확신의 근거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날 때 혹시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함께 성령이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도하러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실 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똑같이 한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다고 합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즘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어느 재벌 회장님이 자기 아들을 상대로 친자 확인을 소송했다는 이 친자 확인 뉴스거리, 드라마, DNA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오늘 본문과 근접 문맥절인데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26절에서 27절 우리 한번 같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27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목사님들 목양하실 때 힘들면 기도하러 나오세요. 맞습니다. 답이지만요, 정말 영적 침체가 오면요, 기도하기 힘듭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본문절로 한번 읽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처음에 28절에 무엇이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아는 거 많으시나요? 가방끈이 짧으시다고요? 우리가 안다라는 거를 뭐라 그러죠? 1 더하기 1은 2죠. 아시는 거 맞습니다. 할렐루야. 문은 혹시 몇 도에서 끊는지 아십니까? 100도에서 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요? 서울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알문요, 1 더하기 1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한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 뒤로 가면 6장 6절이 있는데요, 66 외우기 쉽죠? 66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낭독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건 과학적인 이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요, 자,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지식이다. 믿음의 지식이다. 믿음에도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7장 14절, 뒤에 있는 7장 14절 한 번 더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것이로되, 이것도 앞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절인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지식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도님들,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우리 김현정 권사님도 간증했지만 성경 낭독 콘서트에 다른 청년이 또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 청년이 처음 교회 왔을 때 모든 게 의심스러웠대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건가? 성경이 정말 사실일까?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요, 달라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알문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에서 5장 13절에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우리가 알거니와 다음에 뭐가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다 졸고 계시나요? 우리가 알거니와 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모두 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요한을 무슨 사도라고 하죠?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주님의 품에 안겼잖아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별명까지 사랑의 사도라고 나왔습니까?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4장 19절 요한일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이 결혼한 부부들 물어보면요, 누가 먼저 사랑했냐고 물으면요, 이 자존심이 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먼저 나를 좋아했어? 내가 먼저 당신을 좋아했어? 그때 남편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백한규 집사님, 장로님,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잘못하면 그 다음날부터 아침밥이 안 나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면 안 되고요. 여보, 내가 당신을 먼저 너무 사랑했어 하면요, 사모님은요 기분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 로마서 5장 8절 58입니다. 58 로마서 5장 8절, 이것도 암송 구절인데요. 5장 8절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이쁜 구석이 있어서 사랑했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요즘 현대인들 범죄들이 너무너무 악독하잖아요. 토막살인도 내고 아동 성추행도 있고. 성도님들은 어떤 죄인을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그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자기의 생명을 주셨고, 아들을 희생하셨고,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심지어 태초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새신자들 오면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새신자를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사랑했대요. 새신자들이 와서 이 가사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긴장해서 멀뚱멀뚱할 거예요. 하지만 찬양의 가사를 보십시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심지어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태 안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성별하여서 나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한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부어주신 사랑의 열매입니다. 5장 5절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줘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추수감사 주간 아닙니까? 감사가 신자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사랑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본문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 뭐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멘. 우리 수요예배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는지 우리 잠시 이 시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8장 29절 30절 본문 뒷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낭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구원의 황금사슬이라고 합니다. 왜 황금사슬이라고 할까요?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을 우리 하나씩 한번 펼쳐볼까요? 이 29절에서 30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고 해요. 아무도 안 따라 하시네요. 손가락을 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또 미리 정하셨다, 세 번째 부르셨다, 네 번째 의롭다 하셨다, 다섯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영화롭게 하셨다. 할렐루야. 마치 등산할 때 높은 험준한 산에 가면요 이 안전 로프로 이 안전 로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이야기를 들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완전히 불신자였는데요, 교회 앞만 지나가기만 해도 괜히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정말로 정말 이 교회 교자도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하철에서 성경책을 읽고 계신 할머니를 보게 됐답니다. 그 할머니의 평안한 표정이 자꾸 마음에 걸렸대요. 그러다 우연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도지를 받게 되었고 결국 교회를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 집사님이 알게 된 사실이 있답니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외할머니께서 이 손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바울이 말씀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도님들 마지막 뭐죠? 같이 낭독해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사실 우리 대한민국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이유가 있다면 아마 이 끝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선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이 선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할 거야, 자녀들이 잘 될 거야, 학생들이라면 시험에 합격할 거야, 사업하시는 장로님들은 잘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물론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바울이 말한 이 선은요 그보다 더 훨씬 위대한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보면요, 29절에는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분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요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흙덩어리인데요, 이걸 물레에 올려놓고 계속 주물릅니다. 때로는 세게, 때로는 부드럽게, 심지어는 이 불 속에도 들어가는데요, 그래야 아름다운 도자기가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기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예수님처럼 빚어갑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빚어갑니다. 정직의 열매, 용기라는 열매 어떻게 생깁니까? 정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내가 정직하게 행동할 때 정직의 열매가 생깁니다. 용기라는 열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낼 때 용기의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도자기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더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빚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불구덩이째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구덩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구덩이 후에 도자기가 아름답게 청자 백자처럼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 불을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힘드시다면 이것은요,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말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그 간수장이로서, 그냥 노예로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 신자의 삶을 많이 비출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힘들었습니다. 인내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 환난과 인내 속에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총리가 되었것도 꿈이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만났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형제들을 통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4명의 불의한 여자의 배를 통해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 숭례문, 남대문, 경복궁, 권력의 상징인 왕이 살았던 곳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요, 다 남자가 나오는데 이상한 여자들 4명이 나옵니다. 혹시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밧세바라는 불륜관계에서 낳은 그 여인이 나오죠. 또 다말이라는 시아버지와 간음을 하여서 씨를 받은 여자가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창녀 라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그녀의 직업은 창녀였습니다. 이런 불의한 여자의 족보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악한 것에서 가장 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반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거의 반전의 삶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마지막 최종은 승리이신 것을 확신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기도 응답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사하길 축복해요. 사실 우리가 잘나고 잘생기고 이쁘고 돈 많고 건강해야 하나님이 쓰실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겸비하였죠. 그리고 사람을 죽일 만큼 혈기도 많았고 힘도 셌습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언제 쓰임받은 줄 아십니까? 네, 18살, 20살, 30살 때 쓰임받은 게 아니라 80살 때 우리 앉아있는 권사님 연배 때 쓰임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희망을 잃지 않길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처가살이를 많이 했어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양을 길렀지만 자기 양도 아니었죠. 제가 처가살이는 안 해봤지만 우리 교육자들 중에 처가살이 하는 이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을 봤는데요, 처가살이 하면은 거의 간쓸개를 다 빼낸다고 하는데요, 이 40년간 처가살이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존심은 자존심도 제대로 없었고 힘은 기력도 하나도 없었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모세를 연약할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역설이죠, 기독교는요. 잘나고 잘 준비되고 똑똑하고 말 잘해야 쓰지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 못해요.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하나님께서 연약한 모세를 도우시는 말 잘하는 아론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바울은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금성교회도 신유의 은사가 많이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 병은 못 고쳤습니다. 바보 아닙니까? 자기 머리는 못 자르고 남의 머리를 잘라주는 사람을 영어로 바보라고 합니다. 이발사라고 하는데요, 자기 병은 못 고치고 남의 병은 고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3번이나. 하나님, 금식 기도겠죠. 내 병을 고쳐달라고. 뭐 가시라고 하는데요, 남자의 정욕이라고 하는데 뭐 간질일 수도 있고 안질이라고도 하는데요,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나아지질 않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살이 참 많이 찌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임채리 목사님은 식사하면서 임채리 목사님은 살이 가장 빠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살이 가장 찌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도저히 안 쪄요. 내려놓았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만족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내 체질, 뚱뚱한 내 체질,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요,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때까지 베스트로,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몸이 나았질 않아요. 목사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요즘 기력이 없고 우울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영어로 치면 베스트, 이 베스트 할 때 이 EST라는 이 영어가요,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높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최고로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며, 이 추수감사절의 한 주간 더욱더 감사로 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계획을 믿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나올 수 있는 수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전하겠습니다.